언젠가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에서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말기암 환자들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애잔한 얘기도 들어주고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을 안겨주는 참 좋은 프로였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사연이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한 환자는 몸이 너무 초췌해서 보기에도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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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되는 분은 옆에서 엎어져서 그냥 흐느끼고 옵니다. 그분은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생을 선고받는다면 무엇이 제일 가슴에 한으로 남을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교회 성도들, 내가 제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벌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 되어서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도무지 남편하고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재판을 걸어왔는데 판사가 말립니다. 아직 결혼시키지 못한 자녀들도 있는데 제발 이혼만은 참으라고 판사가 말리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약간의 폭언도 받아줄 여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도 늙고 지쳤어요. 남편의 하녀 생활은 30년이면 좋게요. 제발 이혼 좀 시켜주세요. 할머니가 판사를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폭언을 퍼부으면서 30년을 사는 그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억만금을 벌어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에 한이 맺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최대의 오해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틋한 감정,
황홀한 감정,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애틋한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시인 존 던의 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한결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 내겠습니다. 사랑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 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지요.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늘 죄짓고 늘 방탕한 길로, 패역한 길로, 불순종의 길로만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사랑하기로 결심해야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에 빠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는 사랑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사랑에 빠져 있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무슨 황홀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인데 엉뚱하게 감정을 기다리고 감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요. 사랑의 최대의 적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사랑의 감정마저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세 기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설 돈키호테의 내용이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자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시킵니까?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자꾸 인사하다 보면 정말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캠페인 통해서 사랑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무지 사랑이 안 가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를 악다물고서라도 사랑해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이제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는 사랑을 꽃피우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그 세 마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각각 하루에 3번 이상씩 꼭 하십시오. 물론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호주머니에 쪽지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프라이즈로 이렇게 아내에게 꽃 배달시키면서 카드에 몇 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한 몇 마디를 그렇게 하기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미국 교포가 자기 아들이 미국 아가씨하고 사귀는 것을 알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다그쳤답니다. 너 미국 여자하고 살면 아침마다 I love you 해줘야 된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하루라도 안 하면 당장 이혼당해. 젊었을 때는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손 쳐도 늙어서 그거 할 수 있겠냐? 귀찮아서 못 산다. 한국 남자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일찌감치 때려치워라.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슨 문화가 달라서도 아니고, 언어가 잘 안 통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그런 것도 아니고, I love you 그 소리 하기 귀찮아서 그냥 때려치워라. 한국 남자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고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해 하는 그 아름다운 귀한 말을 왜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고 안 할 것입니까? 꼭 말로 해야 되나, 뭐 마음으로 통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것은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해야죠. 말로 하든 쪽지로 하든 문자로 하든 표현을 해야죠. 작년입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공익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원 김아영은 친절하지만 딸 김아영은 하면서 그 딸이 집에서 함부로 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하면서 집에서 그 엄마가 짜증 부리는 엄마 이효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하면서 그 남편의 집에서 그냥 무뚝뚝하고 함부로 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고 끝에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공익 광고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럴 수 없이 잘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많겠지요. 식구들은 대하기 편하니까 그런다고도 하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들어오면 좀 그래도 좀 릴렉스 해야지 집에서까지 정신 노동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거는 가족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지.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자상하게 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집안 식구들 아닙니까?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상하지 않고 어디 가서 뭘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 5절에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하기 편하다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자들도 보면 꼭 밖에 나갈 때 화장한다고 야단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당신이 가장 잘 보여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남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화려하게 화장하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눈곱은 떼야 할 것 아닙니까? 집에서 제발 내복 입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무슨 잠자리 날개 같은 하늘하늘한 옷을 입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복은 아니지요. 저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돈독한 관계는 무슨
영화 대사 같은 멋진 말 한두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하는 그 작은 언어들이 쌓여서 정이 깊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돌들이 쌓여 큰 돌탑을 이루듯이 작은 말들이 쌓여 행복의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랑한다는 그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랑해, 여러분 그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더라도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하십시오. 당신 그 말이 나한테 너무 섭섭해. 당신 그 태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나는데, 화가 나든지 섭섭하든지 그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오해가 된 것이 있으면 풀고, 그리고 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제때제때 해버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래 품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을 정하십시오. 분노를 품은 채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어떤 TV 프로에서 60대 부부를 초청을 했는데 그 나이에도 부부간의 사랑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아니 당신들은 싸우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왜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그런데 싸울 때 우리에게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싸울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싸운답니다. 아니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싸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싸움이 됩니까? 사회자가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부부싸움은 대개 내용은 별거 아닌데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커지지요. 손을 잡고 있으면 사랑이 전해져서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맞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싸울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맞잡고, 손을 잡아라고 했지 이거는 아닙니다. 손을 맞잡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소리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지 조그마한 싸움이 대판 싸움이 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조그맣게 티격대격 시작한 것이 기어코는 이혼자가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손을 잡든지 뭘 하든지 싸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즈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깜빡하고 세면대에 빗물을 꺼내놓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역정을 내니까 아내가 당신이 좀 챙기면 안 돼요? 하고 받았습니다. 남편이 더 화가 나서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비누 없이 지금 샤워한 지가 일주일째야.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다가 지난 옛날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때부터 7개월 동안을 냉전 상태에 들어가서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도 각각 다른 방에서 자고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없이 딸그락 딸그락 수저 소리만 나고 집에서 같이 살지만은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7개월을 지나면서 밤이면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슬그머니 옆에 다가와서 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문을 빼꼼 열고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서로 기다리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라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냉전은 끝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게만 하지 어느 쪽에서도 먼저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문제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 말이 또 입 밖에서 튀어나올까 봐 그 부분은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그런 비슷한 가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싸웠습니까?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 미안해하는 구석이 보이는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살피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보아가면서 용서하셨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먼저 용서해 버리면 사는 것은 내가 삽니다. 미움과 원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던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래서 신음하고 있던 내가 그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재미교포 출신으로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분은 아마 강영우 박사가 처음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셨죠. 그분은 2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장애를 딛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고인은 서울 맹학교 학생이었던 시절 자원봉사 나왔던 그 당시 숙대 1학년 석은옥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50년 전 그 처음 만남을 회상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 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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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두 아들들에 대해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희와 함께한 추억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그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인데 그렇게 편지를, 이별의 아픔을 감사의 마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재를 다 털어서 25만 불을 국제 로타리 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함으로써 세상과의 이별 의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성공한 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내 아내, 자식들, 주위의 친구들 가슴 깊이 사랑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떠날 때에도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다 이렇게 이별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백악관 정책 차관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인생을 미움과 원망으로 탕진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지나가는 인생, 죽도록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 아까운 세월을 보낸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캠페인 통해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거 다 두고라도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